네,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의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의가 무엇인가, 의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올바른 행동, 올바른 태도와 마음이다. 우리가 살펴보았죠. 특별히 오늘 말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미국판 쉬운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GNT 성경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그의 의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이 의,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것은 영적인 삶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는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윤리적 도덕적인 삶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들, 이웃을 사랑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도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이다는 것도 봤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의를 갈망하게 하시고 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능력을 붙잡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복습하는 차례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좀 더 실질적인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이 의로운 삶을 사는데, 의를 행하는 삶을 산다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의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의를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를 행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의를 행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살아야 한다는 사실도 압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면 부담스럽게 여겨진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 마음으로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 그래도 힘든 세상, 또 힘들게 하네, 또 살기 힘들게 하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즐거이 기꺼이 구해야 하는 우리가 의를 부담스러워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이 아니라 부담으로 여겨질까요? 그것은 이 의를 행한다는 그 자체를 잘못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심장마비의 발작을 일으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겨우겨우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러면 그
전과 이후는 완전히 제가 달라질 겁니다. 그 전에는 건강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건강을 더 이상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건강은 있을 때 관리해야만 유지되는 것이구나라는, 그렇게 인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러면 운동하는 것, 그리고 식단 관리하는 것 수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운동해, 식단 관리해야 돼, 탄수화물 좀 줄여야 돼. 우리가 그거를 들으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건강할 때는 콧방귀 키죠. 그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바쁜데 꼭 운동해야 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저 귀찮은 의무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한번 건강을 잃어보는 그 일을 겪게 되면 이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관리하는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하십시오라는 말이 더 이상 부담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해야지, 마땅히 해야지, 이렇게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한다고 없던 생명이 다시 생기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꾸준히 운동하면 건강과 생명이 유지되고 더 그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는데 운동은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앞으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를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의를 행한다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의롭게 살아라, 의를 행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라, 이것이 여전히 의무감으로 여겨지고 부담스럽게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 말을 그저 의무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영적인 풍성한 생명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쁜 현대인에게 운동하십시오라고 하면 잘 안 듣습니다. 바쁜데 어떻게 그것까지 하냐, 집에 들어오면 파김치가 되어서 쉬기 바쁜데 언제 운동하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어본 후에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사람은 운동하십시오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운동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의를 행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피폐해져 봐야 의를 행하며 살고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피폐해지기 전에 의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을 그저 좀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뭔가 하나의 액세서리로 여기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내가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의 생명을 누리는, 영적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필수입니다. 그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이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의를 행하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되어버리고 말고 부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천국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알고 무게감 있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요, 의를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이듯이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온 목적은 첫 번째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받은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그것을 목적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받은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의를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 의를 행하는 것이 구원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말씀 자막을 잠시 띄워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명하셨습니다. 이 규례는 바로 율법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율법에 다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 의를 행하는 삶이죠. 십계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의를 행하라라고 하신 이유는, 그 이는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라는 것은 너에게 짐을 지우고 너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행해야 오늘과 같이 너희가 구원받은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받은 그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고, 여러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원래 의의 사람이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 받은 자로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신분만 그렇게 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영혼과 삶이 의롭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게 성화의 삶이죠. 우리는 그런 삶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칭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점점 우리는 내 영혼과 몸이, 마음이, 내 삶이 의롭게 실제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죠. 여러분, 그래서 의는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길이죠. 그래서 이것은 구원을 누리는 삶에서 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삶을 여러분 선택사항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행해야 되는 필수다. 그래야 내가 받은 구원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풍성히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의를 행하라 라는 말이 더 이상 부담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은혜의 권면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의가 더 이상 율법과 의무가 아니라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선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자,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복을 선택해, 복 받는 길을 선택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그렇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죠. 야, 너 한 번만 더 이 짓 하면 너 앞으로 용돈 없어.
이 말씀 많이 하셨죠. 우리가 자녀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용돈입니다. 예. 용돈 안 준다 이러면 아이들도 이제 겁먹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 부모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내가 돈 없는데 용돈 끊어야지, 이게 본심입니까? 아니잖아요. 아이가 더 이상 엇나가지 않기를 원하고 아이가 제대로 올바른 길을 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오해하지 않습니까? 뭐 용돈 안 준다고 용돈 끊는다고?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오해하게 될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는 것은 너희로 이 저주에 대한 경각심을 깨닫고 네가 살기 위해서 복을 선택해. 복을 선택해야 네가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라 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내가 진정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으로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의를 행한다라는 것에 부담이 아니라 은혜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 그분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과 의를 행하는 삶과 유익하고 복된 삶은 별개일 것이 아니라 이 둘은 서로 하나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 앞으로 오늘부터 이 공식이 각인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냐? 의를 행하는 삶은 곧 유익하고 복된 삶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 꼭 의롭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냐? 아니야.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도 더 행복하고 떵떵거리며 돈 잘 벌고 살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은 현세적이고 현실적이고 잠깐이지 결국은 장기적으로 영혼 가운데 바라보면 그것은 지옥 멸망의 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하고 복된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혀야만 우리는 의를 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의를 행하는 삶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의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근데 추구한다, 의를 구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할 때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길을 걷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그 의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 의를 행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의를 추구하는 삶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책을 쓴 헨리 크라우드라는 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성장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암시하는 두 가지 일을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암시하는 두 가지 일을 행해야 한다. 이게 뭐냐? 바로 하나는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의를 구하는 것은 바로 그 방식대로 살면서 그것을 내면화하는 것이다. 내 걸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알아서 그 방식대로 내가 살고 결국 그 경험이 쌓여서 그 하나님의 방식이 내 삶의 방식으로 굳어지는,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탁월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책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어떨 때 성장하느냐, 그것은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취할 때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 부부관계가 정말 돈독하고 행복할 텐데, 대부분 내 경험과 내 방식, 내가 보고 듣고 자라온 대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부부끼리는 많이 알수록 해로워. 이런 말이, 세상적인 말이 있습니다.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관계에 있어서 진실을 추구하라, 정직을 추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부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은 정직이다, 그거를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이것을 너무나 우리는 추상적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분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라, 물론 맞습니다. 그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나 추구하라는 것은,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노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방식이 정직이라는 걸 알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정직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동안 배우자에게 정직하지 못했던 내 방식과 태도를 버려야죠. 내 방식을 버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게 의를 행하는 삶의 첫 번째예요.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유익하고 복된 삶이기 때문에,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 때에 진정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하심을 우리는 아니까,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경험해왔던 내 방식은, 부부는 서로 정직하면 오히려 손해를 봐,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을 알았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내 방식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솔직하지 못했던 것들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진지하게 대화하면서 서로 더 솔직해지기로 다짐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변화됩니다. 그럴 때 말로만 듣던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서로 의심하고 그래서 대립각을 세웠다면, 이제는 서로 정직하니까, 믿으니까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남의 편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솔직하고 서로를 너무 잘 알고 믿으니까 어떤 상황에도 내 편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의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그저 기도만 하고 그저 관념적으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방식이 내 삶의 방식이 되도록 노력하고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삶이 바로 의를 행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전히 내 방식을 고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내 삶에 임하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그 의를 정말로 구한다면 내 방식, 그동안의 잘못된 내 방식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유익하고 복된 삶이 그때부터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이 쌓여서 이제는 그 방식이 내 방식이 되고 내 안에 내재화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내 영혼과 삶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의를 행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재화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행해집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의를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식이, 무엇보다도 지식이 필요하죠.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그 방식대로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의를 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거기에 의를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 우리가 구역으로 모인 그 소그룹 모임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도움을 받고 또 설교를 듣는, 이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냐? 그것을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식만 얻으면 끝입니까? 설교 듣고 돌아가면 여러분 그 삶대로 살아가지 더인가요? 제가 단기 선교 갔다 와가지고 지금 시차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교만 듣는다고 지식이 내 안에 머리에 박힌다고 그게 삶으로 사라지던가요? 아니죠. 그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혜이죠.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 삶을, 그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 그것을 알아야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고 적용하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봉사와 헌신입니다. 봉사입니다. 봉사는요, 실전이고 실습입니다.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통로가 바로 봉사입니다. 이론은 반드시 실습을 통해 경험이 되어야 되고 내재화가 되어야 됩니다. 실천이 없으면, 그죠? 머리에만 머물면 어떻습니까? 사회 초년생들이 어떻습니까? 대학에서 배웠던 그 지식을 가지고 직장에 들어가면 처음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왜냐? 머리로만 알던 것이 실제로 와서 경험해 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걸 어디서 배우느냐? 실제로 일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터득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봉사의 현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서로 실천할 때 필요한 것이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봉사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봉사하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그러면서 지혜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가 필요한 겁니다. 또 여러분, 시행착오 없이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언을 듣는 것입니다. 멘토에게 조언을 구하고 훈계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들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듣는 귀가 없으면요 어떻습니까? 내 고집대로 하다가 실패를 겪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시행착오를 겪는 겁니다. 그러나 귀가 열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언을 듣습니다. 잘 듣습니다. 그리고 잘 묻습니다. 훈계를 잘 듣습니다. 그러면 시행착오,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를 얻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소그룹에 모여서 물어야 되고 또 관계를 잘 맺어서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과 지혜를 터득하면 이제는 내가 배운 지식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물을 찾아내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 봅시다. 관계가 나빠진 데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내 잘못이 있습니다. 물론 서로에게 잘못이 있죠. 그러나 내 잘못이 있습니다. 내 잘못된 성향과 기질 탓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고쳐야 관계가 개선될 거 아닙니까? 고쳐야죠. 그죠? 그런데 고치지 않고 상대방만 변하기를 바라면 그거는 관계가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렇게 수동적으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변하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내가 변해야 그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고 그저 기도만 하고 상대방이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반드시 그 장애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걸리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작업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쳐야죠. 고치려면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깊이 살펴야 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깊이 살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그래서 내 마음과 영혼을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때로는 훈계와 질책으로 내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내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조언하는 지체가 바로 교회에 있죠. 나 자신은요, 나 자신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대로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나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 네가 나를 언제 안다고, 어떻게 안다고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도 모르는 나를 다른 사람은 오히려 더 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본 모습을 제대로 알 수가 있고 내 잘못된 것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잠언 20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생각, 계획, 이거는 깊은 물 같아서 때로는 나도 잘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나도 모르는 내 속마음을 명철한 지혜로운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나를 잘 알 수 있고 내 모난 부분을 고칠 수 있습니다. 저는요, 결혼하지 않았으면 평생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았을 겁니다. 내가 이기적이라는 것을 결혼해서 알았습니다. 왜냐? 아내가 말해주더라고요. 아내가 말해줘서 알았습니다. 저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혼자 살면 아마 평생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내가 이런 부분은 당신 정말 이기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줘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내 자신을 보니까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막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그래, 네 아내 말이 맞다, 진짜 이기적인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 자신을 제대로 알고 내 성향을 파악하고, 그래서 내가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의를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내 안에 잘못된 기질, 잘못된 그런 상처, 쓴뿌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의를 행하라고 하시는데도 이 의를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라 알죠? 근데 정직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지만 잘 행해지지 않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기질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고쳐야만 의를 행하고 정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부정직하다고 해요, 억울합니다, 이렇게만 해서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직하지 못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노력하며 기도하며 매달려서
정말 그 하나님의 방식이, 정직이 내 삶에 내재화되기까지 부단히 노력하고 순종하며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의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안에 소속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요, 그래야 기도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차례 설교를 듣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삶을 수없이 반복한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죠. 그러려면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 현장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훈련할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이고 공동체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그 방식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가 연단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성장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번에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하죠. 의를 행하는 삶이 단번에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절대 아닙니다.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연단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후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단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연단이 있어야 반드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건너뛰려고 하잖아요. 힘드니까. 그러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의를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열매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때로는 힘들어도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훈련을 받고 있는 어느 분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훈련을 받고 난 후에요, 말씀과 기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태껏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는지,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훈련 전에는 말씀과 기도가 그저 해야 할 의무 정도로 여겨졌대요. 그런데 실제로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을 받고 그걸 매일매일 실천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습관이 되고 자기의 삶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하루도 말씀이 없이 기도 없이 살다 보면 내 영혼이 피폐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라 이거는 생명을 위해 필수다라고 그렇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를 행하는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더 풍성히 누리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그 길, 유일한 길이 바로 의를 행하고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부담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를 행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래, 이거는 내가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은혜의 길이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아가시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지혜도 배우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와 또 교제를 꾸준히 하심으로 내 모든 성격의 문제, 기질들을 고쳐나가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의를 행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의를 행하는 삶이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적극적으로 구하며 그동안의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위해서 이해와 총명을 구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훈련과 연단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